네, 경쟁 사회에서 우리 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윗 전대 주최로 윷놀이 대회를 이렇게 우리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교육자 편에 이렇게 우리 영업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편을 먹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부담이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팀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다. 다들 말이죠. 이 잡아먹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걸 먹을 때도 말이죠. 이게 좀 이렇게 개로 잡았으면 말이죠. 살짝 미안하게 밀면 되는데 팍 미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잡아먹는 이 지금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 잡아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물론 뭐 또 게임은 또 게임이니까요. 또 상대방이 안 나오기를 말이죠. 바라고, 그죠? 또 안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마음 상하겠다. 그죠? 이 좀 좋은 어떤 없을까? 이제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경쟁사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으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거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26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참 이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면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지 말이죠. 그냥 읽어가면서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말이죠. 뇌성이 들리는 것처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말이죠. 본문 제목을 쓰고 준비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실까? 오늘 예수 믿고 우리 축복받고 이렇게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되고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그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즐겁고 복된 길이다. 정말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말씀이나 찬양할 때 항상 끝에 말이죠. 붙이는 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정말 그렇니? 세상의 모든 부귀와 어떤 거 바꿀 수 없네? 또 다른 거 잘 바꾸잖아. 자식하고 바꾸고 돈하고 바꾸고 자리하고 바꾸고 늘 우리는 이렇게 피드백하는 정말 그런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 성도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을 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건데 그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를 헬라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헬라말을 잘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또 빌립은 다른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이제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이제 안드레가 제자들 가운데 조금 그래도 조금 비중이 있는 그죠? 어쨌든 우리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말이죠. 좀 이 3인방에 가까운 좀 뭔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죠? 1팀, 2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에게 지금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좀 다리 좀 놔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상치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뵈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이죠. 이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이죠. 반갑다. 참 헬라인 가운데 나를 찾다니 고맙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사실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체포해라. 예수 믿으면 축출당한다. 우리 가문에서 호적을 파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 헬라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너무 고맙다. 뭐 이럴 것 같던데 말이죠. 예수님은 느닷없이 말이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 속에 다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 저 너머에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요. 또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바로 D-Day입니다. 그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타겟은 무엇일까요? 우리 항상 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항상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파이널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또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요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사복음서 읽어가실 때에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벌써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딱 들어갔다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힘주어 강조했던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이렇게 사례를 드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예수님 자신도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내가 왔다. 우리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내가 자녀를 우리가 낳는 것도 나중에 저들이 커서 우리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키웠을 때 먹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냥 섬기는 곳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 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잘해야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섬기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는 거죠. 즉 주님의 섬김은 내어 주심의 섬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말이죠. 내어 주는 것이 섬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재능을 내어드리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자, 섬김은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 우리는 참 이 경쟁 사회에서 참 섬김을 받아야 되고 섬기지 아니하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 말이죠.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내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을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섬김의 본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섬김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일이나 어떤 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섬김의 수준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나가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또 내게 또 해야 될 몇 가지 일들 우리가 감당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처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말이죠. 그죠? 성령나는 그 단어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엄두도 내지 못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말이죠. 그런 연막탄이 말이죠. 혹시 우리에게 향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닮는 사람이 좀 되자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말이죠.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붙잡혀서 말이죠.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분 감정에 그냥 묶여 있으면 우리 신앙이 생활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기분이 있죠. 뭐 제 얘기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죠? 문제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의 기회로 삼는 그런 성숙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참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야고보에게 말이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말이죠. 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쫓습니다. 조금 더 나가니까 또 다른 배에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 보면 곧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본문 우리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항아리에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항아리에 밀알이 되어서 신앙생활 10년 했던 20년 했던 항아리에 밀알로 있을래?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래?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아직도 죽지 못해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죽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죽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이 죽어서 많은 열매 거두지 않겠냐. 아무쪼록 이 주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섬긴다는 거, 예수님 따른다는 거,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두고 말이죠. 부담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상희한테 물어볼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기쁨만 가지셨을까? 아니면 부담이 엄청 많이 되셨을까? 예.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두고 엄청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말이죠. 내 마음이 슬퍼서 나 죽을 지경이다. 내 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이게 본문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여유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친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 때를 좀 면해 주시옵소서.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론을 잘 내리시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정하는 순간에 말씀의 결론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어떤 마인드입니까? 그러나 뒤집는 거죠. 우리 감정과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노예나 총회나 어떤 일 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참 부담이 많이 되죠. 우리는 부담감의 고비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부담은 다 있는데요. 전부 문제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담감을 극복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부담감에 무릎 꿇지 마시고 부담감을 통해서 기회를 삼기 원합니다. 이때를 면하고 싶은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 이런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도전이 되는 부분들은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나 죽었다. 나 아무 낙이 없다. 뭐 이제 나는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말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넘어서 말이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희 지금 고난의 잔을 제가 지고 가는데 이 고난의 잔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데 쓰임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아직 고난이 시작도 안 됐는데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굉장히 중요하니 고난을 극복하는 노하우입니다. 우리 고난을 극복할 때에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도 꿋꿋하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 말이죠. 참 고난의 압박감이 참 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에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을 때에 지쳐서 놓고 싶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면서 고난이 옵니다. 필수적으로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줄 아시고, 내가 고난할 때 무척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면서 너희를 위해서 참았다. 내가 그렇게 참은 것처럼 너희도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책을 읽다가 이렇게 얼 브로코니라고 하는 영국 그 조종사가 말이죠. 비행기가 추락해서 일본 수용소에서 무척 매를 맞고 말이죠. 고통당하는 막 그냥 인격 모독 수준의 말이죠. 막 온몸을 말이죠.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말이죠. 인격 모독하고 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이런 그 가운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일본 사람을 말이죠. 이제는 복수하려고 할 때에 그 친구가 그럽니다. 같이 제수들이 한 말이 복수하는 건 지는 거야. 조금 더 참고 견뎌내. 이거 이겨내야 돼. 우리 역시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참고 견디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하는 부담의 고비를 잘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사실은 섬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섬김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섬김이 습관이 되고 교회에서도 섬김이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게 섬김이 배워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단 말이죠.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제대로 대우 한번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제대로 말이죠. 누가 인정해주고 가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그 마무리, 우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우리 믿음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걸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가룟유다 돈 받고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코멘트를 하신단 말이죠. 누가 나를 팔겠다고. 정말 말씀하기 어려운 그런 멘트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옛날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긴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 말이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제가 발을 씻기겠습니다. 예수님 계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성금을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말만 말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자기가 예수님 발을 씻기고 예수님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지. 말만 말이죠. 예수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말이죠. 베드로 내 몸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그죠?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 때밀이가 될 뻔했습니다. 예? 이게 뭘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모를 거야. 나중에는 밝히 알 거야. 지금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중에는 밝히 알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어떤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섬김의 가치를 알고 섬김의 행복을 누려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말이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앞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항상 이것이 앞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는요, 그것이 날마다,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히틀러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유명한 분인데 독일에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는 싸구려 신앙을 비판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값비싼 삶을 강조합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게 싸구려 신앙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것들이 싫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말이죠. 원치 않는 모순적인 신앙 구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많죠. 야망도 있고 혈기도 있고 자랑도 있고. 그러나 우리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본문 26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이 말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리는 이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주시는 복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말이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거 엄청난 그 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 국회의원 몇 년 해서 말이죠. 그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 선거 진영에 말이죠. 수고하는 사람들 돈도 안 받고 말이죠. 열심히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할까요? 그죠?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자료도 있고 이익이 있단 말이죠. 명예도 버티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말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26절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높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말이죠. 야, 아무리 성도는 정말 귀하다. 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이죠. 아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른 사람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죠? 좀 오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최후의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준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 아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실력이 있으면 좋죠.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예쁜 사람도 아닙니다. 스펙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스펙과 관계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깨끗한 것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생활 패턴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읍시다. 하늘 그대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 거둡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민족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갈 것입니다. 당신의 섬김이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결단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